디자우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의 자부심은 삶의 중심뼈대인 척추와도 같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식적인 자부심, 지나친 자부심은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박사들이 모인 곳이겠습니까? 장관들이 모인 곳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을 맞으면서 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장이다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나는 회장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널 대통령 시켰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러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은 가질만 했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또한 로마서 3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의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한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갓을 쓰고 있습니다. 선비들이 입는 멋진 도포, 아래까지 쫙 늘어지는 도포를 입고 훌륭한 교훈이 담긴 논어, 서책을 들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는 자신의 외형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다들 겉모습을 보고서 훌륭하다, 멋지다고 찬사를 보낼 것이며 딸 가진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위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형을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진정 선비일 수는 없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서책, 논을 들고 있다고 해서 선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자부심을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며 율법과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복음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규례로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율법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려줍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초기 때부터 신앙 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게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율법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진정 율법 되기 위해서, 율법이 진정 내가 율법을 받은 것이 진정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잘 배워 알아야 하고 깨달은 율법을 삶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받은 것이 진정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율법대로 살아낼 때 자부심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은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공급받은 이것을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엔 영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0절에는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맹인의 길을 율법을 가지고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신들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0절까지는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자부심의 여러 모습이 나타났는데 21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너는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느냐? 너는 아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과는 다르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음을 오늘 우리가 나에 대한 꾸짖음으로 한번 읽으면서 듣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너희가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대표적인 도둑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성경 제가 한번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두꺼운지. 지금 제가 있는 성경 전서에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걸요 어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웬만한 친구들은 모세오경을 줄줄줄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암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굉장한 학문에 대한 진보가 뛰어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 노벨상 받은 3분의 1 이상이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들만큼 고리 대금업자가 많았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금융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월스트리트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금리의 달러 이자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지독한 사채업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들춰서 돈을 뜯는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입니다. 우상 숭배를 막겠다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품을 도둑질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 팝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이중성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지금 총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총기 소지 금지 법안을 늘 상정하지만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총포상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파는 총포상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폭력의 도구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전체 유대인들을 다 싸잡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고 지키는 것이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는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 게 아닙니다. 다행이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또한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실천함 없이 그냥 성경을 폼나게 가지고 다니기만 한다면, 봉사나 헌신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한다면, 업무는 감당하지 않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번쩍 이른 계급장으로 알고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유대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거칠의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거칠의 자부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을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요? 학생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학생이 예수 믿냐고 이렇게 재차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아 세례 교인인데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학생이 예수 믿냐는 거지 교회 나가는데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라고 하는 말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칠의 자부심. 아버지가 누구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누구다.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고 나는 유아 세례 교인이고 교회는 잘 나간다. 물론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지금 자신이 예수 믿는 행복감이 없고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하늘의 감격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거칠의 자부심이 어떤 효력을 미칩니까? 그것이 어쨌다고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너희의 자부심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대로 살아갈 때, 성민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기도 성경 본문이 신명기 14장이었습니다. 세 곳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민의식,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민의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인 율법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것은 그 출발은 이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선민,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선택하여 주셨다, 여기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건 출발입니다. 완성은 무엇입니까? 완성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것, 살아내는 것. 그래서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선택하여 주신 그 구별하여 세우신 그 은혜에 우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삶의 행동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표면적으로 육신의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서 율법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분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민이 되려고 하는 그것, 성민으로서의 삶이 있는 이것을 너희의 자부심으로 삼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가운데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도상의 선, 길 위의 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성민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 율법 준수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데도 넘어질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뒤가 캥기고 오늘 저하고 눈을 마주치겠다가도 눈을 어떻게 옆으로 싹 돌리고 밑으로 이렇게 싹 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율법 준수의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자신이 싹 없어지고 힘이 빠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온 삶 전 과정 속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아주 긴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삶의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도상입니다. 도중.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 순례자의 길의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긴 삶의 도상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다양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율법 조항을 지킨다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율법 조항을 만든 율법 정신을 가지고 다양하게 펼쳐지는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삶의 도중에서 넘어진 일, 실패한 바로 그 시간, 그리고 좌절한 바로 그 장소에만 우리는 너무 자주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오니. 다음부터는요, 이 말 하지 마세요. 가끔씩 하더라도 자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말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지킬 때에 보람 있고, 지킬 때에 하늘의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맞는 말이죠. 육신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오니. 이걸 자꾸 묵상하면, 이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마귀가 이걸 노리고 공격합니다. 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너는 육신이 약하잖아. 특히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래. 이 말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면, 그래, 내가 그렇지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한숨 짓고 좌절하게 됩니다. 거룩한 상관은 전혀 상관없이 함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서 율법을 범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온전한 율법 준수를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행동과 생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행동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도상 가운데서 율법을 한번 잘 지켰다고, 야, 잘했다,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거 신경 꺼도 되겠네, 끝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의 상황에 맞게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통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했다고 하십시다. 끝입니까?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 있는 동안 율법 정신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서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고, 그러한 인간을 넉넉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율법을 범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진 그 장소, 그 시간, 그 정점, 그곳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인생 여정,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우리는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내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몇 번 반복될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율법을 지킨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과정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성민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어도를 충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분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100% 준수,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이보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실수하고 그래서 고민합니다.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납니다.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은 온전을 향한 과정입니다. 지켜낸 그 한순간 때문에 어깨 들썩이며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고, 넘어진 그 한 찰나 그 까닭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포착합니다. 봐라, 니까짓 게 뭘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귀야, 나는 아직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어. 천국으로 가는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실패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거야. 죄를 범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저희 집의 막내 아들 규찬이는요,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해그름만 딱 지면요, 딱 축구고 챙겨가지고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축구하러. 어느 팀을 좋아하느냐면, 어느 팀을 좋아하겠습니까? 바르셀로나를 좋아합니다. 바르셀로나 팀이 그 구호기관 유니세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좋아한다 그래요. 바르셀로나. 그래서 갈 때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가요.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이제 오려고 딱 일어나 보니까 바르셀로나 그 경기하는 것을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저도 보니까 그때 바르셀로나 참 강팀인데 바르셀로나 지고 있더라고요. 지고 있고 진짜 게임도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규찬아, 바르셀로나가 지겠는걸?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막내 녀석이 아주 묵직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가 방금 한 그 말이 너무나 미안하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시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인생 시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내일 일어나면 일어난 것입니다.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준수는 분투요, 과정이고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분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도상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찌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중의 시간을 죄 지을 시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민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판인데 아예 자세부터 죄 지어도 괜찮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하여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분투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격려하시는,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도상의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공급되어지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의 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 옆에 서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하겠다 그랬지요? 계속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인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통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통각이 일깨워집니다. 통각이 일깨워질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깨달아져서 내 잘못을 찌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살려고 분투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격려하십니다. 영적인 통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통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인식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영적인 통각을 가지고 말씀 따라 선민에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